한 주간에 저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에 몇몇 계단의 중심에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리저리 이렇게 찾아보아도 물이 흘러서 자국을 남겼다거나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한 3계단, 4계단 띄엄띄엄 이게 중앙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만 이 계단에서 이렇게 물이 터져 나오는 건 과연 뭘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이거 물건을 갖고 내려가다가 흘린 것이 아닌가 그냥 닦고 지나쳤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올라오는 과정에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계단에 이제 스플래시 현상들이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비가 새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고인 물자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벽과 계단이 만나는 곳에 그 부분에 물방울이 계속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뭉치고요. 마치 돌기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니 했는데 이게 비가 새는 거구나 라는 현상 앞에 제 마음속에 드는 그 한마디 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짜리일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건물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언제라도 예고 없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건물에 이런 릭도 고장나고 수리해야 할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치면 괜찮은데 우리 안에는 이 교회 건물이 너무나 노후되어서 또 걱정 아닌 걱정 부분들이 있지요. 또 언제 터질까? 또 언제 부서질까? 깨질까? 또 얼마나 수리하고 고쳐야 할까? 끝도 답도 없다.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해결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래되고 이것저것 손볼 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고장하면서 또 고장난 거 수리하고 또 유지하면서 우리 지켜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그것과는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많은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은혜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공간이 아닙니까? 수많은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이 귀한 이 공간에 정말 작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함께 고쳐나가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확산되며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들이 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함께 공감함으로 또 함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작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에 모아진 기금이 다 소진이 되어서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메인테인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한 펀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주차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아스팔트 공사, 예배당 카펫, 방석, 청년부 교회학교 교실의 내벽 공사, 통역실, 유아방 등등 또 PA 시스템 교회에 이렇게 많이 보완하고 또 보수해야 할 그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잡고 해서 5만 불 정도의 목표로 저희들이 건축을 헌금을 작정하기로 재단 이사회와 또 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의 그런 단위 크기에 상관없이 약정을 한다는 것은 현금하는 우리들 입장으로 아깝다고 생각도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담은 상당히 드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여유 있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로 더 헌신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또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마련이에요. 건축을 할 만큼 정말 필요한가? 급하게 주차장 또 교회 카페 아직도 쓸만하고 또 불편한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물음이 들을 수 있지요. 교회가 그냥 조금 불편해도 더 중요한 부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아껴서 또 선교에 힘쓰고 이런 것에 쏟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방향이 조금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런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를 드렸는데 제 귀에 전혀 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담과 또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인지 전혀 저에게 그런 왜 해야 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런 게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으로 올 것이 왔다 준비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참 좋은 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왜 하니? 이런 물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현실을 좀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 재단이 사회와 임원회에서 충분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부담이 엑스트라로 우리에게 또 요구되지만 우리들이 더 좋은 예배의 환경과 교회 시설을 보수하는 데에 우리들이 부담을 지고 함께 참여하자 그런 어떤 교회의 결의가 있으셨고요. 또 그 가운데 이 일이 추진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작은 마음들이 모아질 때에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 건축 헌금 뒤에는 경제적인 이 부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이 건축에 관계된 약정을 할 때 부담 없이 여유 있게 또 그렇게 진행되는 일이 없지요. 그럼에도 교회 건축이 잘 되어지는 과정에 그 어려움을 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이 건축과 관계되어서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굉장히 곤고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또 고난 중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흩어진 개척된 교회에 알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또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돕자고 했던 마음들이 모아지고 또 힘을 발하는 그 과정으로 확대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내부적으로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 스트러글들이 있지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져가고 이 일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돕는 그런 일들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1년의 시간 가운데 뒤에 마케도니아 교회, 성경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로 그렇게 묶을 수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그런 경제적인 약함이 있고 어렵지만 그들이 합심해서 이 연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고 또 빠르게 그 헌금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뒤늦게 시작한 마케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을까? 정말 그것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그 이유를 찾아서 또 알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린도 교회, 그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마케도냐 교인들, 도대체 뭐가 그들로 하나 되게 하고 뭐가 또 헌금을 그렇게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을까? 그것을 알기 원했고 또 그것을 찾아내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 읽은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1년 정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마음 모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별다른 진전 없이 되어지는 모습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뒤늦게 그 소식을 알고 마케도냐 교회들은 함께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빠르게 이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 좀 들어보시고 이유를 좀 헤아려 보시고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모읍시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쓰게 되었고요. 그 편지로 그 마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교훈적인 그러한 의도를 갖고 또 쓴 편지에 우리들이 함께 찾아볼 몇 가지 마케도냐 교회를 움직인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교회에는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마케도냐 교회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과 기대로서 마케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영적인 빚을 마케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각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는 과정에 이 유럽 쪽의 마케도냐 교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지지 못했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복음 안에 빚진 자로서의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그 일을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해서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요. 그들이 자원해서 또 힘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구나.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노니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음을 고린도 교회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요. 여러분, 은혜로 생각한다면 은혜라는 게 뭐지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마케도냐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부담이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구제나 구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기회와 능력과 하나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건 은혜의 기회고 은혜의 채널이구나 라고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결집되고 그 능력이 이 헌금으로 모아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은혜로 좋은 것으로 규정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케도냐 교회에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처음 들어가서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기에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물리적인 박해도 있고 유대교인들의 핍박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돕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극한 시련 가운데 있는데 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도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고요, 돕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유예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믿음이 모아질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돕는 일에 귀하게 우리들이 쓰여지는 헌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의 채널로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도 어렵지만 그들이 작은 마음이 모아져서 그 기금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저희 넘치는 기쁨이라는 짤막한 표현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평과 짜증과 이런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연보, 헌금을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을 은혜의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똑같은 일도요, 부담이다, 또 나에게 손해다, 이거 아까운 거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채널로서 우리들이 응답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런 방편으로 여길 때에 그들의 마음에 내면적으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하는 일들이 정말 놀랍게 또 예상치도 못한 그런 결과들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돕고자 했을 때에 2절 후반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기금, 헌금들이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정말 형편을 보아서는 정말 풍성한 연보를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비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넘쳐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3절에 보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 눈치 봐서가 아니라 이 일에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마음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들이 힘껏, 또 어떤 분들은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마케도냐 교회의 그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힘껏 그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의 모든 과정을 주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마케도냐를 보시면서 우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년 전에 약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약정의 이제 시작에 많은 부담을 쥐고 있고 또 마음이 또 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상황이 은혜의 어떤 시간이고 통로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들이 있고요. 또 열매들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우시지요? 예전에 50만 불을 1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5만 불 정도야 뭐 이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으셔도 여러분 그 마음은 있으셔도 참여하지 못하는 또는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목회자인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에 함께 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노후된 그러나 유지하고 관리하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 또 이곳의 기도에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고 세대 간의 믿음이 존중되는 놀라운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46년의 시간 이곳에 온 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곳은요 정말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통로입니다. 정착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 예배당이 없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또 예배처로 주셨고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훈련하고 또 우리의 차세들이 자라나는 많은 그런 모습들 헤아려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 주셔서 2010년 정도 새로이 레노베이션을 하고요. 이제껏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부담이지만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오늘 말씀으로 또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담으로만 또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은혜이구나.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흐름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리적 공간을 잘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투자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다르게 미국에서는 그 건축의 관리 비용들을 계산해서 끊임없이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예산 가운데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따로 책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꼭 우리들이 붙잡고 가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으셔도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결국 우리가 힘과 마음과 또 물질을 들여서 작정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고요. 또 그 마음을 모아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주십시오. 또 자원해 주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내가 얼마를 약정했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채워주심으로 또 기금이 풍족하게 또 준비되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